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저도 금식 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금식 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대단한 사람들이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는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이게 뭐 성경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허락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총리했을 때 왕이 네 번밖에 네 번.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 왕이 네 번 바뀌고 나라가 두 번 바뀝니다.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예요? 바사, 페르시아. 그 대단한 바벨론 그 제국을 이루고 뒤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때 두 나라 동안에 이 다니엘은 신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뭐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이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그렇게 던져진 이유가 뭐예요? 야, 왕 신상에 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해라. 모든 날에 다 방을 붙였어요. 사실 다니엘을 표적으로 한 친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해요. 그런 나라가 바뀌었을 때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어도 그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그걸로 봐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인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게 되죠. 다니엘서 10장은 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금식을 하면서 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들, 다니엘이 구한 내용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가장 많이 붙이는 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일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힘들으니까 한 일에 두 일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를 금식했느냐? 세일에 3주 했습니다. 3주. 세일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일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사실 성경에 다니엘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누굴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죠?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시대에 다 죽게 생겼어. 하만 때문에.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에 3일 금식하고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서 금식하면 말씀을 선포하죠. 사무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엘리사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엘리사는 뭐 엄청난 모든 선지자들의 제일 표본이 되는 그런 선지자죠. 또 사도 바울 얘기할 거 없죠.
사도 바울 수시로 금식기도 많이,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언제 금식기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꼭 기억해요.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위에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해야 합니다. 왜 신뢰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세 번째 시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3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해야 하느냐? 언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그냥 금식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그냥 금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출근이 될까요? 다리가 후들려서 직장 가서 일 못해.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인가부족,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이건 뭐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금식 기도의 첫 번째 이유는, 자,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게 된다.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금식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뭐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그런 전쟁에 관한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 그것이 어떤 전쟁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 이 페르시아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임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 전쟁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졌을 때, 민감해졌을 때에는 이것이 보여지죠. 아, 이거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금방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실망을 금방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그냥 딱 걸리죠. 한 번 걸리면 이 사단의 이 괴계에 한 번 딱 걸리면 바로 딱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먼저 해보세요.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인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금방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영적인 대적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사단의 역사로 오는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도는 것인가? 내 안의 죄성인가? 이걸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전 인생을 걸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 하나님은 내 전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새로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분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음식을 먹으면 피가 어디로 쏠립니까? 위장으로 쏠립니다. 왜 밥 먹으면 졸릴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에 있는 피가 위장으로 싹 쏠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가야 할 피가 위장으로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졸리죠. 그래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예요. 빨리 산소를 들여서 이 머리에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하품을 계속합니다. 이거 안 하면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졸게 되는 거죠. 왜? 다른 기능을 잠시 쉬게 해야 돼. 그리고 먹은 거 빨리 소화시켜야 돼. 제가 점심 때 음식이 맛이 없어서 제가 많이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아주 잘 먹습니다. 저는 잘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일날 점심은 조금 먹습니다. 일부러 조금 먹어요. 왜 조금 먹을까요? 왜 조금 먹어요? 많이 먹으면 오후 예배 인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이 먹으면 돼요. 잔뜩 먹고 일찍 자면 돼요. 주일날 아침에도 조금 먹습니다. 요즘엔 두부 먹는데, 두부 먹으니까 어디 학교 갔다 오는 사람 같아. 일부러 주일날 아침에도 그냥 적게 먹으려고 해요. 왜냐? 많이 먹으면 피곤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워.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자꾸 존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금식해보세요. 힘이 들겠지만 그냥 조금만, 그냥 시장기만 가실 정도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찬양할 때는 그냥 똘망똘망한데 목사님 말씀만 하면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왜 졸려? 잔뜩 먹으니까 졸리지. 다른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사탄이 역사하고 뭐 내 영적으로 병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맨날 와갖고 그래. 막 졸고 있으면 저기 뭐 사단이 역사인데 사단이 그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막 11시 이렇게 12시까지 한다고. 그러니 저녁을 잔뜩 먹고 가. 잔뜩 먹고 가니까 졸리지. 당연하지. 사탄 들린 게 아니고 예, 예, 신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동물들을 보면 예전에 저도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참 있어요. 짐승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희한해요. 이 짐승들은 병이 들잖아요. 안 먹습니다. 네, 병 들어도 그냥 잘 먹는 게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살아날까요? 지금 병 들었으니까 내 몸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을. 짐승들 보면 알아요. 개 보면 압니다. 개는 아프면요 양지 바른 데 가서 딱 들어놓고 밥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만두지 않죠? 전복죽 먹이고 무슨 죽 먹이고 자꾸 먹여 막 주사도 놓고 그것보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 몸에는 훨씬 좋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신앙생활이 공고해.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건 뭐냐면 민감성이 떨어지면 공고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기대가 되는 거 아니고 뭐 그냥 이게 죽지 못해.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게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 3일 정도 정 힘들면 쉬는 날 토요일 날 일요일 그것도 힘들면 주일만이라도 한번 금식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또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헐적 금식이라는 말을 써요. 간헐적 금식. 간헐적 금식이 뭐냐면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걸 간헐적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일찍 5시에 6시에 먹었어요. 5시에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으면 간헐적 금식이 되는 거예요. 자동. 그게 뭘까요? 새벽 예배입니다. 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제단을 싸십시오. 여러분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가장 맑을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장 좋을 때가 뭐냐면 새벽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것 다 소화되고 몸이 가장 가벼워. 졸리기는 해. 피곤은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금식하고 있는 이건 뭐 자동으로 하죠. 눈 뜨자마자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내가 너무 요즘에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지고 이게 조금 위기가 왔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일 또는 뭐 열흘 이렇게 금식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영성 생활에는 경건 생활에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금식하면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2절 3절 보니까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레를 슬퍼하며 먹지 아니하고 입에 대지 아니하고 바르지 아니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잘 먹어야 더 열심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에요. 영의 활동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더 깊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먹으면 우리 몸은 피곤합니다. 근데 잘 먹지 않으면 몸은 힘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민감해져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금식하시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이렇게 팍팍
옵니다. 예, 아침 잘 먹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덜 먹거나 안 먹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왜 그러느냐? 금식하게 되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금식하면 영적인 놀라운 현상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10년쯤 살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포옹하나요?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이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집사님도 안 할 것 같고 저기 우리 저기 신혼 우리 성애 자매는 할 것 같아요. 아직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이 무료해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속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좀 신앙생활이 매일 새롭게 느껴져. 우리가 집에 갔을 때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루는 원피스를 입고 하루는 저기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루는 분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 예를 들어 아내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면 어쨌든 남자들은 자신 보면 뭔가 새롭겠죠. 그런데 항상 똑같아. 머리는 산발에다가 이거 얼굴은 이건 교회에서 봤던 얼굴이 아니고 옷은 맨날 바자마 그냥 앞뒤로 튀어나온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별 감동이 안 오네. 감동이 안 와. 그건 뭐 아내가 남편 볼 때도 똑같아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큐티 할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게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정서 한 1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을 읽었을 거예요. 뭐 여러 번 설교했죠. 그래도 요즘 큐티 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아유 이런 말들이 있었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네. 새로운 것들을 이전에 하나님 보시 못한 것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걸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또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현상을 거기에서 그 큐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아침도 곰탕, 점심도 곰탕, 저녁도 곰탕. 그런데 저기 부엌을 보니까 소트로 이만하게 아직 한 달을 먹어야 돼. 먹기도 전에 질려. 그죠? 알아요.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이 반찬 국 끓이고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건지. 그래도 얻어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뀌어서 어디 갔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막 활력을 얻기 위해서, 신학이 막 신바람 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금식 기도할 때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은 허연 소복 같은 거예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저거 왜 허리에 떼? 저거 목에 걸어야지. 우바스 순금띠입니다. 순금 금띠. 여러분 이 우바스 순금띠는 누가 하는 것이냐? 당시 고관들이 허리에 띠는 띠를 얘기해요. 우리도 사극 보면 뭐 대신들이 여기 허리에다 뭐 이상한 사각형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 순금 금띠를 두어요.
그런데 그 금이 어디서 나온 금이냐? 우바스에서 나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지를 딱 띈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임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일반 그냥 매일 저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가 아니고 세일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홀로 있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 수제자들이 경험했죠. 변화산 갔을 때에 보니까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너무 놀라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썬타고 나의 힘이 다 빠져 완전히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객관화가 좀 많이 됐죠. 그러나 객관화 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지면, 영적으로 좀 더 살아 있으면, 우리 영적으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다니엘처럼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절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잘 보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금식 기도 하십시오. 금식 기도하기 어려우면 새벽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돼요. 다 열이면 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 그래요. 본인은 되게 신앙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좀 알아야지.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 겸비하게 하러 결심하던 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대요. 하나님,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섰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식하려고 다니엘이 마음 먹는 그때부터,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은 벌써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니엘이 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삶에 응답하셨다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해요? 벌써 큰 전쟁을 그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쟁과 상관이 있는 전쟁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 페르시아가 어디랑 전쟁합니까? 헬라랑 전쟁하잖아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한판 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 대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바벨론에 관심 없어요. 바사 페르시아에 관심 없어요. 헬라에 관심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예배드리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게 하시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더 생각나게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식구니까 우리 안학주 집사님 이제 쇠하셨어요. 기력이 쇠했습니다. 음식을 안 드셔도 배가 안 고프대요. 먹고 싶은 의욕이 없대요.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우리 이해 안 돼요. 아니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기운 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다 그래요.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쯤이 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기력이 다 쇠해지는 거예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숨을 쉴 힘까지도 없어지면 그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슬퍼할 거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천세를 누렸다 그러죠. 천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원을 다 누리는 거예요. 사고 없이, 큰 질병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 누리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냥 비암 잡아먹고 산삼 찾아먹고 먹지 말라는 게 잡아먹고. 여러분 그런다고 뭐 조금은 며칠은 더 살 수 있겠죠.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책임져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이 내 삶에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나요? 내가 우리 자녀들 막 기도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순적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그 이상 우리는 더 많이 바라죠. 그건 조금 욕심이 이제 섞인 거고,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은 금식하시며 기도하세요. 그게 어려우면 간헐적 금식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 첫 번째,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헷갈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금식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금식하면 더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금식하면 더 간절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세 번째, 금식하면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나의 신앙이 무료하지?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